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또 고난이 오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고난이 오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 맞는 고난이 오고 또 우리 어른에게도 각자의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악인에게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이 사람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당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몰사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어야 할 이 아내마저도 자신의 남편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그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간단한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정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뜻하지 않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특히 올해는 이런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확진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다가 이 병원에 퇴원을 해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의 그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기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뜻밖의 여러 가지 인재라든지 때로는 우환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 사업, 직장, 자녀 말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고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그 사람은 지금 병자입니다. 어떤 병자냐? 예루살렘 성의 동북쪽에 사람들이 주로 이 성 주위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는 양의 문, 성경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고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 양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 곁에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없는 38년 된 병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곁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곳이 연못이니까 경치가 좋아서 그곳에 지금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얻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는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양문 근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누워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들 그 연못가에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
그냥 소문이 거기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TV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문난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듯이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곁에 그런 전설, 그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 가에, 그 연못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도 그 연못가에 있다는 말은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에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그러면 주위에 누가 좀 도와주고 누가 먼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해야 할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만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서로 지금 말로 닿을 수 없는 사경을 헤매는 또 오랜 지병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병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병자는 아예 연못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냥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석날이나 설날 되면 명절, 지금은 그렇지만 않지만 아이들이 색동옷을 입고 또 명절에 많은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절기입니까?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명절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마 예수님은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대부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고 성전에 가셨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좌측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문 쪽으로, 성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양의 문이 있는 오른쪽으로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신음소리, 고통하는 신음소리들이 가득 찬 그 연못가.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소리, 심지어는 119 소리가 막 들리고, 일반 병동도 간혹 우리가 가다 보면 이런 병원 자체가 아픈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치료받고 낫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곳은 마치 병동에 그것도 가장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근데 뭐 38년 된 병자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위에 말씀으로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행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중환자실 큰 질병을 갖고 있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곳, 그 시선이 예수님께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기 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병자 앞에 가까이 다가서 서신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6절 끝절에 보니까 이르시되라는 말은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베데스다 곁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병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받으려고 우리가 병원에 주사 맞고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링겔을 맞고 하물며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는데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낫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합니다. 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희망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대답에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이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는 낫고는 싶지만은 나을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낫는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낫고자 자기 하나 몸 못 가는 사람들이 다 태반인데 어찌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못에 이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지금 겨우 누워서 오늘 내일 어떻게 보면 죽느냐 마느냐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정도면 이미 물에 내려가서 뭔가 했겠지요.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무겁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봐도 에이, 주님, 예수님 너무하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제자라도, 주님의 제자쯤이라면, 희망을 포기했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써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중반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야,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이다. 이 사람은 정말 행제바 로또다. 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마치 전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는 어떤 생각합니까? 야, 성경도 전설이 많네. 황당한 이야기가 많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믿기는 믿고 싶은데 과연 이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병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다리에 힘이 생겨났다. 다리에 힘이 생겨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다리에 힘이 생겨서 마치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처럼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이웃을 만나서 떡을 먹고 송편을 먹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처럼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명절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전도하러 오시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하는 주님의 주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거기에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볼 때는 방향을 틀어서지만 주님은 이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무엇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오늘 또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 고난들이, 각자의 고난들이 있지요. 아프신 분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 물론 좋은 일도 계시겠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고난, 그 시름 소리,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또 상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오늘 우리 예배당에, 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곳, 베데스다,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물론 이 병자들은 전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가끔씩 산에 가면 때로는 어디 가게 되면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몇 명 내려오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베데스다 양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난에 있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베데스다라는 이 고통의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두 눈을 집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때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다 겪어야 하고 더 아파야 하고 더 힘들어야 되고 아니 더 속수무책일 때에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걸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거쳐가야 한다면 하나님 거쳐가고 아플 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상처나면 아물 때까지는 얼마나 아파요. 마취가 풀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소중함을 깨닫듯이 때로는 실패 속에서 성공의 정말 중요성을 깨닫듯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랐던 소중함을 깨닫게 하듯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가 더 고통 속에 더 좌절과 절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몇 년이든 오늘 38년이 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는요, 신음소리,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길 건너편에는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떠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룩한 찬송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곳,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심지어는 베데스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절망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곳에 주님이 가시면,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없는 곳, 38년 동안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채 신음소리만 가득한 그곳,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절망의 자리만이 가득 밀려오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집중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때로는 입술에서 찬송을 잃어버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너무 오래 기간 동안에 무거운 짐과 또 시험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희망은 보이지 않는 채 그냥 길고 긴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곳에 사실은 주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났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오히려 그곳에 더 두 눈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와 같이 주위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보니까 정말 나와 그렇게 지냈던 사람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자리에 때로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우리 분들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의지하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님 의지하고 때로는 여러분 친구 의지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물질 의지하고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도 우리의 삶의 연장도 우리의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놓쳐버려요. 오로지 그냥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일 만나면 바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뭔가 좀 보여주시고 사람을 좀 붙여주시고 뭔가 환경을 바꿔주시면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뭔가 시도를 해보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이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나에게 왔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매달릴 때에 여러분 뜻이 나타난 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달리면 그 붙들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주의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돈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가장 귀한 주인공 바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르면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는 알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넘어갈 고난이면 주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고 부딪혀라, 아파라, 힘들어 해야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뼈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들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